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고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시색을 바라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세상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2주간 동안 성산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게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서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도 움직이고 천사들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이고 내 딸들은 안기워 볼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시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고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찬양 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움직이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느가 하나라도 동물,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두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입니다. 동물도 그리고 생물도 사람도 천사도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말씀과 물질을 움직여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세계를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움직이는, 또 동물 하나 움직이는, 물질 하나 움직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움직일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이 온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뭐가 움직여요? 가장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생명체가 있는 거면 모두 움직이지만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보면 노아 시대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동물이 움직였어. 부정한 동물도, 정결한 동물도, 구원에 동참할 그런 동물은, 생명을 보존할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도 자기 환경에 맞는 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생쥐 있는 방으로 안 들어가고 코끼리는 코끼리에 맞춰놓은 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를 열어서 너희들 나가라 하고 문 열어줄 때까지 그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순종한 사람. 그런데 동물이 움직입니다. 아멘. 동물도 구원받을 동물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어도 불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시고 동물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심판받을 징조고 버림받을 징조예요. 동물이라도 구원받을 동물은 그게 정결하든 또 부정하든 전부 움직입니다. 부정한 건 암수 얼마씩, 부정한 건 암수 2씩, 정결한 건 암수 7씩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걸 언제 찾아내겠어요? 애가 방주가 완성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을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들이 노아의 말에 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을 징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자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이런 자녀는 복을 받을 자녀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 움직인다는 이 사실,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노아 때는 동물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뭘 움직였느냐? 자연을 움직였습니다. 자연을 움직였어요. 네, 메뚜기가 움직입니다. 개구리가 움직입니다. 또요, 심지어 사람을 무는 이가 다 움직입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애굽 천지에 이 재앙이 내렸어요. 갑자기 사람들 이 몸속에서 스물스물하는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요? 천지가 이하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왕궁이고 뭐 백성 집이고 밥상에 막 뛰어올라오는. 그뿐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한 곳에 가서 다 죽으니까 이번에는 파리가 날라와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한번 있으면 동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곤충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홍해바다가 움직입니다. 홍해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서기도 하고, 애국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홍해바다가 움직이면서 바다를 합해놓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고, 합해놓기도 하고. 여러분, 자연, 바다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짐승도 움직이고 곤충도 움직이고 자연도 움직이는데 심판받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8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구원받을 사람은 옆에 분 좀 흔들어봐요. 조시는 분이 있으니까 흔들어요. 지금 몇 시인데 교회 와서 졸고 있어요. 움직이라고 좀 흔들어봐요. 또 안 움직여. 죽은 사람은 안 움직여.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 오늘 움직인다. 네. 움직인다. 네.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 움직여. 동물도 움직여. 곤충도 움직여. 심지어 바다가 움직입니다. 네. 바다가 움직여요. 바다가. 자, 이런 역사가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9월 주제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300장이 나오고 영광의 천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산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계신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많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자신은 모른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장소에 있든지 금방금방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그 장소에 없다. 이것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가 움직일 때 여러분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곤충도 움직이고 동물도 움직이고 자연까지 움직이시고, 이런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도 깨어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천사들이라도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으세요. 자, 움직인대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날 떨어지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천사들이 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려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려고 천사가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였던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는 천군이 움직였습니다. 천군이.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에 사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이렇게 빽빽이 군대를 동원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어. 그런데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했어.
엘리사를 애워싼 군대를 천군이 또 애워싸는. 그래서 천군이 애워싼 그 아람의 군대는 전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을 동원한다. 천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군대가 있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군대를 여러분이 동원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사람 같으면 그렇게 동원하지 않고 야 몇 명이 가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천군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죽게 됐는데 오늘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건져내고 바울을 옥중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다니엘 시대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건지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천사가 움직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천사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움직여.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붉은 용 마귀 예뱀 사단을 내쫓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누구와 누구를?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천군을 움직입니다. 천사를 움직입니다. 천사장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에 미가엘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말세의 사명자를 지킨다고. 출애굽 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손에 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돕는다고 말했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과거에도 초대교회도 구약시대에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천군도 동원했어.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실 때는 가브리엘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나시는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려고. 누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이제부터 천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셋째, 택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택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멘이 시원찮아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말씀. 택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기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 여기 필요치 않으면 또 여러분을 움직여서 딴 곳으로 가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움직여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고, 또 다시 예언에 참여하고, 주의 재림에 참여하고, 또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무궁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이 됐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성회가 2주간씩 있는데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 이제 이 마지막 역사 속에 움직이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건 2가지 중에 1가지예요. 하나는 죽었거나 하나는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고, 이게 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움직이게 하신다? 택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택한 사람을 움직여요. 그럼 무엇부터 움직이게 하냐? 우선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4절. 이사야 60장 4절 읽으세요. 8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2곳에 있는 말씀이 택한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택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 자,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싫을 때, 어떨 때 몸을 움직이기 싫으나? 어떨 때 몸을 움직이기 싫어요? 피곤할 때. 또요. 어쨌든 몸이 정상이 아닐 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은 왜 계속 움직일까? 조그만 애들은 왜 계속 움직일까? 네? 조그만 애들은 에너지가 충만해서 하루 종일 뜁니다. 이렇게 길에서. 왜 그러냐?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친구. 그렇게 뛰던 아이도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눈도 안 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안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졸며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시들었거나 병들었거나 뭐 어떻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데 어디부터 움직이냐?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택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은 어떨 때 움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래서 아까 뭐라 해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운동한다. 아까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지배할 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생각이 움직여집니다. 그럴 때 내 몸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안 움직이고 생각이 안 움직이니까 성산에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거예요. 아유, 힘들어서 가기 싫어. 그런데 직장에서 막 힘들게 하는 우리 청년들은 막 밤중이라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막 성산으로 막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이 심령이 죽은 거예요.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 건 여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을 심령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세요. 그래야 우리의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는데 43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들이 일제히 마음이 움직여요. 모세와 함께 가자. 아멘 하세요. 아멘.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일치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게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생각을 움직인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을 번쩍 뜨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14만 4천 못 움직이시겠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여서 그들이 유태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 오늘 믿으세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회골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뼈끼리 연락하면서 그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이 한 첨도 붙어있지 않은 이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뼈가 뼈끼리 맞아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졸며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나서 움직입니다. 분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분별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역사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우리부터 움직이세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고, 네? 또 초대교회 때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기적을 주신다고.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돌아온다고 예언했어요. 저는 이 예언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 천사들이 움직인다. 택한 사람이 움직인다. 동물이 움직인다. 곤충이 움직인다. 자연이 움직인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장사도 잘 돼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나 장사 잘 되도록 사람 보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안 오게 해버릴 수도 있고, 안 오게 해버릴 수도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있는 사람 쫓아버릴 수도 있어. 오늘 하나님이 전 세계 어느 것이라도 그분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없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자녀의 마음 생각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패서될 일도 아니에요. 패서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좀 맞아야 될 때도 있어. 왜? 이건 정말 잘못했다. 이런데 안 맞으면 그 아이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쓴 편지가 있어요. 내가 매를 들고 가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내가 너희 매를 들고 가랴.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이렇게 종아리 맞은 자녀가 커서 효도합니다. 막 이뻐하기만 하면 이건 개차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아주 분별 있게 해요. 야단을 칠 때는 눈물이 쩍 나오도록 야단을 쳐야 돼요. 아이를 막 이뻐하기만 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뻐하기만 한 자식은 나중에 애물단지예요.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자식이 원수예요, 원수. 결국 그 손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 손에 불타 죽은 사람 바로 여기 있어. 모르면 여기 봐. 요 모퉁이 돌아가면 여기 집 있어.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그놈이 지 아버지 자는 침실에다가 불을 확 질러. 그 집안이 아주 망해버리고, 자식 잘못 두면 집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 엘리가 왜 망했어요? 자식 때문에 망했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자식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부모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또 자식 잘 만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자신이 오늘 움직일 줄 알아요. 움직일 줄. 주일이 됐는데도 안 움직이고, 성회가 2주간씩 있는데도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는 오늘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자녀한테 뭘 가르쳐 주실라고?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부모님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안 지키면 걔도 나중에 주일 안 지켜. 왜 교회 안 가냐고. 자기도 안 가놓고.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에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택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염소 같은 사람 말고 양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왜? 염소 같은 사람한테 하도 질렸어. 양 같은 사람 보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뭐야?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은 다 양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서 아멘 안 하고. 어? 그래도 아멘 하기에는 내가 염소짓을 좀 했나? 넷째로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소리가 제일 좋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중에 지금이 아멘 하는데 제일 힘을 실어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딱 듣기에 첫째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그랬을 때 넷째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랬을 때 여러분의 아멘이 제일 힘이 있었고 안 한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은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으시고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시다. 5절로부터 9절까지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물질을 움직이셨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내를 뺏겼는데 그 아내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물질을 더불어 주셨어요.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물질을 움직이시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사람 집, 애굽 사람 아무 사람 집이든지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을 전부 히브리 민족 사람 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손에 칼 내놓고 강탈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한 말도 안 하고 손만 이렇게 내밀어도 전부 여기다가 금은 보석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어느 날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한테 다 털렸어. 가라앉으려 됐는데도 다 털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시고 움직이시고. 자,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 때도 물질을 움직였죠. 돈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막 내놓았어.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질을 나눠주면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 개의 물질이 움직인다. 세 개의 물질이 움직인다. 그럼 이 세 개의 물질이 저절로 움직여서 아무데로나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물질이 와서 쓰여졌지. 그 물질이 잘못 쓰여질 때는 사고를 일으켰어. 그런데 그 물질이 바로 쓰여질 때는 쓰는 사람도 복을 받아.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했어.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때가 되면 세 개의 물질이 움직입니다. 세 개의 물질이 움직여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물질도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물질도 따라옵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곳으로 물질도 따라 움직인다는 오늘 이 말씀 알아들었어. 세계의 물질이 움직이는데 말씀이 움직이는 곳으로, 천사가 움직이는 곳으로, 택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으로 세계의 물질도 움직여서 돌아온다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 천사들을 움직인다. 택한 사람을 움직인다. 또 물질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어떤 것을 조그만 곤충 한 마리로부터 거대한 동물, 대자연에 이르기까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도 움직이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 속에 우리가 따라 움직여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무엇이든 움직이게 하신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무엇하게 하셔? 움직이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일 때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사람의 발걸음을 이제 움직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움직이시고 택한 사람들이 움직일 때 물질도 따라 움직이고 강권 역사 내려주세요. 동물도 곤충도 그리고 대자연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가 하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이 시간부터 이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출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친척, 형제들 모두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움직이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함께 담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약하고 패여간 시대에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물질에 확실한 보장을 주시고 물질로 시험이 있거나 물질로 난제를 겪지 않도록 물질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물질을 움직여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물질을 움직여 채워주세요. 저희들의 사업장,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하는 일에 물질을 움직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언제든지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모든 것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입어 물법에 못 받게 되고 물법에 못 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 이루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영광 무대 못 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